할렐루야. 오늘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장 14절 나가기로 했죠. 제목을 뭘로 했냐면 은혜와 평강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는데요.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는데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는 방법과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이 있고, 세 번째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같은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 성품 행하심을 기록하고 하나님 은혜에 만져주심, 3일째는 강조점 찾기에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 사상을 파악하고, 네 번째 날에는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하고, 다섯 번째 날에는 책망, 회개할 일, 피해야 할 일, 여섯째 날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을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는 아주 이 문장을 읽기만 하면 이 안에 답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기도해야지 될 줄 압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냐면 영적인 복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근데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오늘도 그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예수. 그냥 우리가 당연히 예수 하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 그랬다가 예수님 때 돌 맞아 죽은 사람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아들, 뭐 구세주 이러니까 그 아직도 구세주가 안 왔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은혜에 만져주심 7절 보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제대로 용서를 받았도다. 어떻게 구속을 받았어요?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오고 누가 오고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 제대로 용서를 주신 하나님, 그게 다 누굴 통해서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강조점은 4절과 8절과 9절입니다.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찬 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왜?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건 이전에,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감사할 일이고.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분별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 안에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은혜와 교훈은 1절과 4절 5절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목적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4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의 구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5절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복을 받은 거고 영적인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입양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양자라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는 아빠라고 해야 안 해요? 누구 자녀를 양녀나 양자를 불러오면 부모님을 똑같이 자기가 어떤 양자든 양녀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동원해서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 구약시대에 아버지라고 불렀다가는 돌 맞아 죽었는데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5절 보겠습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 이야, 이거는 읽어볼수록 너무나 감동하는 그런 말씀이라서 2번 읽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것도 예정론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 그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잊지 않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교훈은 11절,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목적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받았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따라서 우리도 영광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폴 일명 목사님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교제하는 찬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는 찬양을 하자고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셨어요. 뚝배기 같은 말로 하지만 그 안에서 진리를 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또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은 6절, 12절, 13절입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12절, 13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찬양하고 사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많이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더 많이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교훈이에요. 이거는 정말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2절 책망 회개해야 될 일도 12절 13절이 들어가는데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랬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찬양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응? 그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께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거룩한 영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봉인됐다는 건 이게 가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했고 우리가 그분을 믿은 다음에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봉인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봉인하면 이 뚜껑이 열기 전에는 그게 속에 있는 걸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꺼낼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안에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뭐라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건물 크게 지고 뭐 성전, 제일성전, 제일성 이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응?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이 안에 계시니까,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랬어요. 그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안 살아야 될까요? 참 거룩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오늘도 화내고 오늘도 속상하니까 뭐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주님 하나님 거룩하게 살으라 그랬는데 참 정말 어렵네요. 12번도 더 생각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훈육을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늘 확신을 가지시고, 성령이 충만한 생활과 충만하지 않은 생활은 딱 구분이 돼요. 이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지만 충만하지 않을 때는 누구를 따라? 세상의 아비 된 자 누구를 따라 살아요? 마귀를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뭐 세상 거 잘 두드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도록 더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생각하면서 뭐 한 주간도 주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해 주세요.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6번째,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에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하나님이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다고 뭐 율법으로 막 너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안 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목적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욕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라. 14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욕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값주고 사셨어요. 무슨 값을 주셨어요? 값없이,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값주고 사셨다 그래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피를 흘려서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기 가슴을 쳐보세요. 나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값 주고 산 거지 값 없이 산 게 아니에요. 값 없는 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나 선물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값 없이 주시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보면 값 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시는 죽음을 택하신 그 값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어?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언제까지?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랬어. 언제까지? 그 소유물이 구속이 될 때까지.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어? 근데 이번에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잖아요. 어? 우리의 구속은 언제까지라고? 우리가 죽기까지. 죽기 전까지. 죽고 나면 언제 돼요?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때까지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야죠.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다시 또 전하고 이러면서 느끼는 건데 내가 요즘에 너무 찬양이 많이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전에는 찬양을 앉기만 하면 찬양 불렀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을 들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찬양이 너무 죽었구나. 우리 찬양합시다. 아멘. 이제 많은 시간에 핸드폰 보고 TV 보고 이럴 시간은 많은데 찬양하고 그런 시간이 너무 줄어들었는데 이제 반대로 TV 보고 핸드폰 보는 이 시간을 줄여서 찬양을 듣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힘쓰고 애쓰고 기도합시다. 아멘.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너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셔서 보증이 되셨다 그랬는데 충만히 임재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구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깨워야 돼요. 주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일어나셔서 저를 깨워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구해야죠. 성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성전이라는 거. 건물이 아닌 내가 성전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1절이에요. 1절. 하나님의 목적으로 통하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도가 된 우리 후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으로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자존감이 엄청 높아져요.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처럼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처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이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점검해 봐야죠.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고 계신가? 왜 나는 기쁨이 없지? 왜 내 안에 이렇게 평강이 없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무섭지? 왜 이렇게 두렵지?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러는데 왜 내 안에 평강이 없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나는 기뻐하지 못하죠? 항상 감사하라 그랬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죠?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기도하지 못하죠? 다 돌아보면 뭐예요? 내가 주님하고 가까이 있다고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너무 멀리 있다. 그렇잖아요. 응? 동행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 다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손잡고 갈 때 다 알고 있는 거지. 응? 만약에 뚝 떨어져 가면은 뭘 하는지 몰라요. 생각을 뭐 어떻게 하는지. 옆에 잡고 가도 모르지만 떨어져서 가면 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붙잡으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늘 주님하고 동행하려고 애쓰고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런 것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구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니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저에게 기쁨이 없나요, 주님? 제가 주님하고 멀어진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거울 앞에서 내가 묻은 거가 뭔가 이렇게 닦듯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는 언제나 미소가 저 사람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 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늘 나를 점검하고 주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너를 보니 내가 정말 뭔가를 맡기고 싶다 하는 그런 주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말로만 하지나 진짜로 우리 실천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 갈 때는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 창조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생각에서 머리에서 찬양이 아버지 식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